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 요한계시록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구조, 신학적인 구조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대략을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딱딱한 부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본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좀 은혜가 많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잡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구조적으로 좀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면서 구조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죠. 1장은 서론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 문제가 4장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다 연결되어져서 22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4장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경 일일이 읽지 않고 제가 본문에 나오는 걸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은 성자 그리스도의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요한계시록 그림 그리면 이단되는데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림은 그리진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멀리 가네. 좀 주셨어요. 네. 우리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서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지긋지긋하게 드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하나의 큰 흐름이 예배에 관한 예가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가 제일 등한시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자꾸 말씀으로만 제약해서 또는 말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건데 뭐냐면 이것 또한 극단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도약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대해서 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성주의로 가게 되고 이성주의에서도 도약을 하게 되면 그냥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지금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17세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위험성을 그대로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때 교조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계속 교리 논쟁만 하다가 볼장 다 보고 18세기에 넘어가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콥 스펜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경건주의 운동 때문에 탄생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의 엄마가 경건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조주의에서 도약을 해버리니까 어디로 도약을 하냐 하면 신비주의로 도약을 합니다. 아니, 신부가 아니지. 신비주의로 도약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잘 봐야 되는 게 신비주의에서 누가 나왔어요? 칸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칸트가 등장을 하면서 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또 두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헤겔이 등장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등장할까요? 슈라이너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 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트의
칸트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칸트가 추구하는 바는 신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해겔이 칸트는 신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 잘못 이해했다. 이건 정반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얘기하죠. 정반합. 슐라이는 마흔은 뭐예요? 종교란 무엇인가? 의존적 감정이다. 여러분, 칸트가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종교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 비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윤리를 얘기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은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에서 말씀주의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교조주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조주의가 원래 개혁자들은 교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경건과 특히 청교도들, 여러분 그 대륙의 칼빈이나 루터도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어느 정도예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4시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루터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껍데기만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본성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만 추구하는 교조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맨날 교리 논쟁,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자꾸 정죄만 하니까 거기서 야콥 스페넌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신비주의가 나오게 되고, 신비주의의 간접적 영향으로 칸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칸트에서 또다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슐라이르마, 어떤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아버지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균형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지식으로, 그러니까 슐라이르마 같은 경우 그거죠. 지식으로 신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 감정으로 신께 도달하는 것이다. 왜요? 칸트는 윤리로 신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해겔은, 그러니까 칸트나 해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이 되느냐, 윤리로 신이 될 수 있다. 해겔, 윤리로 신 될 수 없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내가 신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배를 자꾸 지식의 영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의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또 감정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요, 14만 4천과의 예배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감정에 빠져가지고 태진아처럼 잠깐만 하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가 천상에 승리한 교회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사실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그걸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얘기예요? 지식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나 감정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주의는 슐라이너 마흐, 이거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은사주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은사주의는 보수 쪽이 아니라 자유주의 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 생물은 뭐라 했죠? 모든 피조물, 사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24장로는 뭘 얘기해요? 24명의 장로님이 아니죠. 12 곱하기 12.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자, 여기서 그냥 흥미로운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 24장로와 관련해서 바로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7교회가 나왔죠. 7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장로 안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24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24장로. 그러니까 24장로, 그러니까 일곱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강단, 여러분 일곱 교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일곱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일곱 사자가 이게 라이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사자가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예요. 설교자를 천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를. 그러니까 왜 천사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천사거든요. 근데 설교자를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24장로, 다시 하게 되면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 때 구원받은 모든 총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리는다는 얘기가 무엇과 관련돼서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열매 맺는 사람만이 24장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가능한가? 그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긴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 또 뭐로 표현하냐면 인내라는 말로 표현돼요. 복음서에서는 주로 인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달아. 말씀을 받고 깨달아. 뭐예요? 들리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내로 결실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죠?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4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와 관련해서 어린 양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춰진 책의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한 끗 차이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두루마리는 이게 두루두루 말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게 말린 거. 두루마기는 뭡니까? 옷이잖아요. 옷. 우리가 입는 옷. 그 두루마기를 여기서 두루마리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인을 딱 찍었어요. 옛날에 인을 찍는 게 뭡니까? 봉인한다 그러잖아요. 봉인.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양이 와서 봉인을 열어주는데 그 봉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떤 사람만 그 봉인을 볼 수 있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공포스러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어린 양에 관한 얘기를 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죠. 철학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구원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고안을 해도 구원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BC 5세기서부터
고대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대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던 게 뭐죠? 인생 사는데 뭔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해요? 그 구원의 비밀은 누구만 열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땜으로써 비로소 이 구원의 비밀이 열리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안목이 열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가 거기서 딱 얘기 끝나고 그냥 날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긴 자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봉인이 열린 것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18페이지 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되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 및 장로 사이에 계세요. 예배자들 사이에 계시죠. 근데 어린 양은, 그리스도 대신 이 어린 양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24장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팎했었고, 완전한 책이라는 얘기죠. 안팎했었고, 7인으로 봉인했다. 7인은 완전한 인이라는 개념이죠.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아무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천재도 결국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온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완전한 영생을 약속하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꾸 영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봉을 떼고 책을 펼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큰 울음을 터뜨리죠.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리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왜 피조물들 사이에 거하면서 그 예배를 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어린 양은 어떤 의미냐?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신지라. 이때 어린 양을 위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죠. 이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구원의 찬양이죠. 구원의 찬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 그렇죠? 근데 24장로들과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뭘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원합니다. 뭐죠?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 이 노래들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뜻에 의한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 우주를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우주를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양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무천년설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기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가능했지? 여러분 가능해 보입니까? 세상은요 한 번도 이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왕 노릇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교회의 문화,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이 가능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때가 다 참에 어떤 일이 생기죠? 짐승이 해할 권세를 받아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천년왕국이 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게 됐을 때에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가 그 권세를 잃게 되어지는 모습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어린 양을 통해 우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어린 양이 우주를 다스립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통치 행위를요, 교인 숫자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 통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만 출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속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배를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천당 간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배를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 큰 흐름에서 핵심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한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교육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흐름이 모든 걸 주도권을 잡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천년왕국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5장 6절에서 일곱 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영은 스가랴서 4장 10절에 여호와의 눈을 표현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봉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인, 뭘 의미한다고요? 밀봉된 걸 뗀다라는 의미가 있죠. 감춰진 것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입맞은 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틀리나를 이게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뭐냐면 이 사람 예배자인가 아닌가만 보면 그냥 답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깽판치고 그 예배를 개떡같이 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 사는 사람 우리는 예배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배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배자들만 24 장로 안에 들어갑니다. 예배자들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참 교회를 규정하는 부분이 그 12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7장에 12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12지파 중에서요, 단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핵심은 항상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당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스탠다드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스탠다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봉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에 대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6개의 인을 얘기할 때 6개의 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같은 무천년설주의자들 사이 안에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뭐 이기고 또 이기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는 저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다른 견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정복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흰 양,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정복자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봉인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인이 전체적으로 7개인데 기능이 다릅니다. 앞에 4개의 인이 있어요. 왜 4개라 했죠? 4개는 뭐죠? 온 세상. 그래서 온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4개의 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인이 또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3개의 인이 독립적으로 나오는데 3개의 인 중에서 또 2개의 인과 마지막 인이 또 분리되어져요. 이렇게 딱 분리되어집니다. 이거 잘 되십니까? 예.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게 딱 분리돼요. 이 분리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온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이 무엇이냐? 첫 번째, 흰말과 그 탄자.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이겨도 이기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믿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봉인이 열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이 봉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틀림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봉인이 떼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이는 뭡니까? 붉은 말과 그 탄 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죠. 복음 전파에는 그리고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다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박해를 말하며 땅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란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거 핍박 안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재미있게 애들 예수 믿게 해준다? 그래서 앞에서 막 매빅하면서 뭐 초콜릿 집어던지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여러분, 요번에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이 자녀 양육하는데 저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에 의해서 그 정도 고난은 다 감수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해 주는데 인색하기로 소문난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무슬림들도 저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도 저 정도는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 양육합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 손때 안 묻히고 쉽게 신앙 전수 시킬까 하면서 자꾸 위탁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 교육에 위탁 교육이 없습니다. 부모가 힘들어도 그냥 죽을 똥 싸가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을 전수합니다. 또 속된 말로 새끼들이 돈 많습니까? 자녀들 그렇게 많은데도요, 유대인들은 몇 명씩 나요? 전에 뉴욕에서 사는 유대인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10명이에요. 애들이 10명인데 그것도 몰아놓고 애들 신앙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야 모세 들어와, 그 다음에 요셉 들어와, 그 다음에 이사야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한 명씩 불러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아빠가 직장생활하고 피곤해 죽을 지경이 돼. 보셨죠? 결혼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애 태어나면 자녀를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 안 보냅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 사상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냥 내 힘으로 자녀들 키우면서 철저한 무슬림, 철저한 유태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핫바지를 키우죠, 애들을요. 그래서 이것도 막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힘들다는 걸 저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해내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세게 해내고 있어요. 기독교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사실은 이것부터 우리는 많이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배우자 복음 전하는 거 밖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네요. 세 번째인 검은 말과 그 말탄 자, 자연재앙이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서부터요, 불신자들보다 몇 배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게으르게 예수 믿는 방법 어디 없을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평균 기도 시간이 아무리 적게 해도 3시간, 많이 할 땐 4, 5시간, 이제 독하게 기도할 때는 한 9시간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공부할 시간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밥 먹고 식곤증 잠깐 풀고 기도하러 가서 새벽 한 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엔 공부할 시간 없어요. 자야 돼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애들 신방하고 애들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전요. 제가 기도 생활이 너무 고달퍼서 기도 생활 한 10분, 20분만 하면서도 뭐 경건하게 사는 법 없나? 근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예수님이 이 풍랑 때문에 이 배에 물이 들어와도 깨질 못하실 정도예요.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기도 생활만 안 하면요, 진짜 목회할 만합니다. 가르치는 거 재밌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기도요? 그냥 씨름입니다. 씨름이에요. 그냥 속된 말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로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고 학교만 다니고 전도사 활동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요, 제가 한 6, 700권 책을 읽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었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얘기해줘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집중력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집중력으로 나 승부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도를 하면서 2시간 일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기도를요, 폭발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아, 놀 거 놀고요.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성도들하고 농담 따먹게 할 때 하면서 해요. 근데 책도 쓰고,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강의안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책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집중력. 굵고 짧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를 안 했더니요, 기도를 안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시간만 때웠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뭐 칼럼 써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또 어디에 뭐 아티클 같은 거 하나 또 써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거든요. 칼럼 하나 쓰는데 어쨌든 뭐 1시간 정도면 씁니다. 그냥 앉아서 대략 딱 생각을 하고 전체 그림 딱 생각하고 나서 개념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타이핑만 해서 그냥 보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기도 우습게 보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서 못 베깁니다.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휘필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제일 우습게 봐요. 왜요? 기도는 뭐 티가 안 나거든요. 똑똑한 티도 안 나고요. 잘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지식을 많이 하는 건 되게 티가 잘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고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요. 지식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압니다. 요한계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역사는, 제가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런 얘기는 다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기도가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요, 그냥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뼈골 빠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근데 그 기도가 향단에 받쳐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역사가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개념이 어디서 그대로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인가요? 15장이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면서 너의 자손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텐데 35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리라 작정하셨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 재림하실 날 예정되지 않았나요?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죠.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는 건 히브리인들도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개념이라니까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몰라요.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430년 될 때까지 뭐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되죠. 근데 뭐 하죠? 세월 때우죠. 이제 얼마나 남았어? 400년밖에 하지 않잖아. 30년만 기다리자. 그럼 우리 출애굽이다. 그 주님께서 뭐 들 것에 싫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게 만들어요? 달달달 3번 완전수. 여기에 적용하지 마세요. 달달달 4번 온 세상.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달달달 볶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게 만드시느냐?
애굽의 학정에 진절머리가 나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 기도의 원리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언약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언약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들으시고,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온 얘기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속사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일곱 인과 관련해서 일곱 인에 관해서 여러분 해석이 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밀이 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애기 모세를 선택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애기 모세를 딱 선택해요. 애기 모세 다 죽는데 이 모세만 살죠. 그럼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곧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자라죠? 교만 덩어리로 자라죠. 지잘난 맛에 막 자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애굽의 모든 지식 다 배웠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 나 아니면 누가 구원하리?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너 좀 멀었다 해가지고서 이 살인죄 때문에 도망을 하죠. 어디래요? 광야로. 또 광야에서 40년간 달달달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겸손에 바닥을 딱 치죠. 그 다음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만나주십니다. 지식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나서 80년 걸렸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는데 80년 걸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80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80년 걸리면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8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8개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8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는 방식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 구원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막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치를 떨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이 모티브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모티브예요. 출애굽기 모티브. 출애굽기 언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뭐가 나오냐면 청황색 말은 여러분 그냥 프랑스 올림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 이 봉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교자의 기도예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죽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14만 4천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로 따지면 이기는 자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교자의 정신으로 반응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정신. 여러분 역사는 어떤 사람이 움직였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대형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소형 교회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신 대형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채플 같은 그런 교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굽니까? 스펄전 같은 분이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저도 이제 그 교회 가봤는데 굉장히 큰 메머드 처치예요. 근데 그 메머드 처치인데 스펄전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줄어들고 해서 그냥 요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그런 예배당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 것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디서 나타나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근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꾸 대형 교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삶을 포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 그랬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 한 5년 만에 한 500명 모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 혼자 꿈을 꿨습니다. 1000명 되면 한 10년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모일 텐데 진짜 힘들 텐데. 저 혼자서 굉장히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데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서도 제가 사회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 모여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너 사람에 대한 우상 버려라. 숫자에 대한 우상 버려라.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자꾸 합리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거지. 사실은요. 제가 안 들려서 그렇지. 그건 네 생각이지. 전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왜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 숫자가 모일 듯 하면 나가고 모일 듯 하면 나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개척을 할 게 아닌데 개척을 했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의 사람의 힘이 강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 아니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하여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왜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 오고 나가고에 굉장히 둔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또 왔나 보다. 또 나가면 나갔나 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 오면 땡큐. 아니면 나가도 땡큐. 많이 나가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성경대로 목회하다 망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로 생각한다. 다른 데서 다시 개척하라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불편하지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잘 변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망할 각오한 사람이 뭘 변할 게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한 사람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배임을 받은 자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요 교회에서 교인 한 가정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입이 돌아갈 정도라는 거예요. 전 이해해요. 그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인지. 근데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으면요 이제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져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 헌금으로 먹고 살았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부자들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헌금 얼마 하는지도 들여다보질 않아요. 왜요? 나는 한 번도 사람이 주는 돈으로 목회한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50만 원 가지고 개척 시작했거든요. 어디 사람 깡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으니까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한 달에 4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요번에 교회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뭘? 그 사람 나가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자기 손해지. 어떤 사람 나가면서, 나 나가면은 이 교회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가는. 아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까마귀가 먹여 살려. 난 너 안 무서워. 근데 이런 거에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기도 안 하면 사람 무섭습니다. 기도 안 하면 돈 무섭습니다. 기도해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순교자의 기도? 이거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적 기도가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역사 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역사를 진행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작정하셨는데,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고 뭐고 역사를 다 작정하셨는데, 그럼 제가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움직이겠네요? 아니, 딴 사람 사용하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 기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초토화되는데 쓰임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려죠?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칼 들고 가서 제거하겠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딱 주시면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묵상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왜요? 안타깝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실 겁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씨름하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기도가 낳은 결과여야 됩니다. 조지 밀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놈의 몸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문제고, 그놈의 입이 먼저 움직여서 문제고, 그놈의 그 행동이 먼저 움직여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이게 해야 될 행동인지 안 할 행동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 그러니까 여섯째 인회 때니까 천재지변을 통한 종말론적 심판 전체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 봉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봉인이 떼진 사람들에게만 알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재앙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인을 재앙이라고 표현할까 혼란스러운데 인의 재앙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재앙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죠. 봉인된 것이 열려서 비로소 묵시가 되는 거죠. 묵시가 뭡니까? 감춰진 것이 열린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는 헬라어로요. 갑자기 까먹었네. 아포칼립시스, 그쵸? 아포칼립시스. 봉인, 이 스프라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봉인을 이 두루마리에
밀랍을 놓고서 꾹 눌러서 하는 것이 옛날에 인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봉인을 딱 되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짐승의 숫자는요, 인이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는 표예요.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4만 4천에게는 인을 맞추죠.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 아니 14만 4천이 666은 표를 받는데 666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죠. 표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노예야 라고 하는 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불도장 가지고서 이마에다 옛날에 찍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 허벅지에다 찍어서 이건 오케이 목장 거, 그쵸? 이런 거 막 찍어주잖아요, 그쵸? 오케이 목장 알아들으면 이거 연세에 계신 분들인데 안 웃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걸 딱 찍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딱 둘로 갈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하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부류와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로 나오죠? 이게 아벨 또는 셋의 계보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보가 둘로 딱 갈라지는데,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세기를 구분짓는 문단 나누는 방식이 여기선 엔 푸뉴마티로 나누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문단을 뭐로 나누냐 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둘로 딱 나눠지는데 계속 뭐로 나누냐 하면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계보로 창세기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인의 계보는 666 표를 맞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구약 언어입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는 뭐로 나타나죠? 14만 4천의 인 맞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시는데 혼란이 최소화될 겁니다.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안 보입니다. 항상 구약의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페이지 삽입 첫 번째 막간 땅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과 하늘의 순교자들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삽입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봉인이 떼어져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그거는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비밀이 있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 비밀, 그 봉인에 떼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뭐요?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순교자의 기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증거에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뭐예요? 재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인이 떼어진 사람들의 이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쭉 읽어나갈게요. 6장 17절에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오면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능히 설까요? 그 대답이 이거죠. 그 대답이 14만 4천만 능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14만 4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인데 1절부터 7장 1절부터 8절은 땅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땅의 관점이 뭐죠? 1절을 보면 세상에 땅의 네 모퉁이가 나오죠.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만 이 하나님의 크고 더러운 진노에 능히 설 수 있어요? 택한 백성들만.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어디예요?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열리면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능히
누가 능히 서리요죠. 능히 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 여기에 염두를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적이고 종말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7장 3절에서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예가 나오는데, 그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능히 서리오에 관한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능히 서겠습니까? 짐승에 미혹받지 않는 사람,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이유의 90%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배도한다고요? 미혹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엘리스타 맥그라스, 빌리 그레함 이런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인 줄 알고 그랬다가 이 지경 됐어요. 이 지경 된 건 그 속에 분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없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요, 정말 사람들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이상한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점잖은 표정과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인격을 가진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 대고 싶은데 진짜 참을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제가 장담을 할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렇게만 하시면 대형교회 가능합니다. 미혹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성령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음녀와 함께 손잡고 지옥 가실 겁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음녀와 함께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요, 미혹의 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뭐예요? 부천을 떠돌다 온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신천지. 신천지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굉장히 사랑 많은 것처럼 하고 헌금 엄청 막 때려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인가 봐 하면서 교회에서 근데 있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지. 근데 우리 교회에 저 사람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 부천을 같이 떠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교회 전복하고 해삼 전복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미혹당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 미혹의 천재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와서 하는데 교인들 한 반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만 딱 하고 나면 신기하게 눈빛이 딱 달라져요. 이야, 신기하다. 너 이리 와봐. 어느 청년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눈빛이 막 살벌해져요. 눈이 왜 그래? 너 눈이 왜 그러니? 목양실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한참 야단치고 나면 눈이 순하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죠. 주님의 은혜지 뭐. 근데 결국 같이 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데서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의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분별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교리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지. 교리 철저히 가르치는데 미혹의 영에 딱 한번 딱 걸려들잖아요.
뭘 배우는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그래서 아하, 분별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 들어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다는 거 아시죠? 학박사들 널렸습니다. 근데 널렸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제가 진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앞뒤 다 맞게 딱 얘기해요. 한 방에 제 논리를 깨는 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에서 그래도요는 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논리가 안 먹혀요. 합리성이 안 먹힙니다. 미혹에 딱 빠지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좋은 걸. 아무리 봐도 내 눈엔 아름답게 보이고, 바로 그거죠.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도요. 방법이 없어요. 그 7장에 나타난 14만 4천 명과,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십시오. 7장에 나타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굉장히 다른 언어로 계속 나와서 헷갈리는데, 사실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동일한 집단이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인용해서 또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60만 3,550명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14만 4천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9절부터 4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간주하죠. 예배자는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것이 항상. 근데 12지파를 14만 4천이 되도록 숫자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7장 보게 되면은 지파가 몇 명씩 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것은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하는데 안 들어간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14만 4천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계수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66 맞은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666 맞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만 666이 설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666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매매를 금하게 하고 사고 파는 걸 금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표현이냐?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송아시아 이곡교회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전창기와 몸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666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송아시아 이곡교회에서 에서보드 사빌라가 나오는 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가 뭐냐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사대교회 아시겠죠? 그게 다 그 유형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사한테 막 귀싸대게 맞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그런 거잖아요. 어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포기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생활 줄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해가 되면 곤란한 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뛰어넘게 하셨던 게 뭐냐면, 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항상 저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접어놓고 사역을 했거든요. 담임 목회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은 메시지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준다는 얘기가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 짐승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두 짐승이 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거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입니다. 근데 666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걸 자꾸 생각해서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거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부에서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표는요, 거짓 선지자가 찍어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사람들은 미혹해서 666을 받게 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죠.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셔도 돼요. 정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 방식. 왜요? 구상권 청구하는 게 사실 무섭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것이 뭐냐면, 저도 진짜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강단에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에 위배되어지는 얘기하게 되면 감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몇 천만 원씩 때린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몇이 될까? 또 추려지게 될 거예요. 또 추려지게 될 겁니다. 진짜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속아요. 왜냐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 자꾸 정부가 찍어주거든요. 정부가 막 베리칩 심어주고, 베리칩, 바코드, QR코드, 막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에 참여하지 못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을 보시겠어요.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14만 4천에 제외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배해 주신 땅이 있죠. 가정, 직장, 캠퍼스,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들 싸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 버리고 싸우는데 별로 피 안 흘릴 수 있는 쉬운 곳 찾아다니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된 것은 호세아서 4장 17절에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파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에 이걸 끌어당겨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로 두 지파가 14만 4천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여호와의 그 전쟁에서 이렇게 약삭빠르게 빠지는 지파들이 있었죠. 약삭빠르게 빠지는 지파. 그 이전에 이미 싹 빠진 게 단지파잖아요. 단지파는 사사기 이후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를 아예 그때부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등장하는데 사사들이 전쟁할 때도 그렇고요. 그 여러 가지 전쟁할 때마다 매번 빠지면서 나중에 다 이겨놓고 나면 너 기도원 이리 와봐. 왜 전쟁 때 우리 안 불렀어?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안 한 것에 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셀마와 살무나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적 언어하고도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경, 전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경작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지가 제 경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가정이 제 경작지라고 생각을 해서 코피 터지게 자녀 양육하는데 경작을 하는 것이고,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잠 못 자가면서 설교 준비해가면서 아들이 컴퓨터 끄는 거 참아가면서 목회하기 정말 힘듭니다.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힘들어 죽겠네. 근데 우리 큰아들 발랑발랑 기어오더니 반짝반짝 하니까 거의 스위치 딱 눌러요. 안 돼! 하는데 탁 날아왔어. 그때 이게 오토 세이브 기능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아래 한글이. 아들아. 그러면서도 거룩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 9절부터 10절은 참교의 특징을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경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한 진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배임을 받은 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 하십시오. 알콩달콩 재미있게 뭐 커피숍에서 세월 보내면서 노년에 우리 그때 좋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같이 협력해서 같은 동력자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노년에 여보 우리 그때 그 전쟁 때 우리 정말 협력해서 얼마나 멋지게 싸웠어. 우리 그런 거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뭐가 돼야 돼요? 같은 전우가 돼야 돼요. 성도가 뭐가 돼요? 전우가 되어야 돼요. 직장 동료가 전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인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7장 9절부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22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 7장 9절부터 10절은 참교의 특징을 묘사하죠. 첫 번째,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서 사대교회 3장 3절에 나오죠. 흰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건 정결함을 보여줍니다. 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빠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4만 4천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교회는 끝까지 신랑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신부가 되어야 돼요? 춘향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춘향이라고요? 야, 이거 우리나라 진짜 춘향이는 무시문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사또가 계속 수청을 덜라 하는데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지키잖아요. 절대로 이도령에 대한 저의 순결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묵시문학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가다 교회에서 춘향전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태도다. 근데 춘향이는 진짜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이도령이 어떻게 등장하죠? 다 찌그러진 삿갓에 그 거리 행세로 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했어요. 네. 감옥에 들어가서 줄이 틀려서 다리 부러지고 막 인대 다 늘어나고 그래서 막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칼 목에 차고서 이러고 있는데 춘향아 아프지? 그럴 때 그러면서 아무리 이도령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안 먹힙니다. 야 인간아 이 소리 나오죠. 내가 순결 지키면서 내가 목에 칼 차고 인대 늘어나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고 있는데 넌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해가지고서 지금 뭐 암행어사 출두 원래 시나리오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저 삿갓 다 찌그러지고 거지 행세로 오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당신의 사는 이게 바로 이게 야 이거 진짜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마치 변사또가 춘향이 죽일 거와 같은 그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제 예수님의 재림 그거 아닙니까? 그때 막 춘향이 막 감격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이해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춘향이를 보면 되게 좋아요. 그 두 번째 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춘향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20장 4절에서 순교의 정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에 칼 찬 자들, 뭐 그런 것.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뭐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뭐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연합되어 있어요. 사실 죽어야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의 연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24장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7교회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흰 옷을 입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는 생명을.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가소롭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흰옷을 입음과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번째 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인 재앙이 1, 2, 3, 4, 5, 6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제 본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보면 이렇죠.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 하나의 패키지. 사람 뭐다? 온 세상. 이제 딱 이제 뭐가 이제 그림이 나오죠. 플러스 우리는 1 플러스 1만 익숙하지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마트에서만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여기선 플러스 3이 나오죠. 이 3은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2 플러스 1이 나오죠. 나왔습니다. 2 플러스 1. 우리 이마트가 나오는 2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안에 삽입이 들어가죠? 삽입이 들어갑니다. 삽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2 플러스 1에서 1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은 여러분 인재앙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나팔. 나팔재앙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대접. 그러면 인재앙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인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복습합니다. 인재앙이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이 열림. 복음의 비밀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어떤 것이 열린다는 것이냐면 나팔과 대접에 관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나팔은 뭘 의미해요?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 딱 구약의 언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막 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팔은 이런 거야. 도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게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알레고리컬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여요. 대접재앙도 구약에서는 항상 이건 심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7번째 비밀, 봉인이 딱 떠지니까 복음의 비밀이 열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받고 있구나. 우리 그 이전에 몰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봉인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경고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경고하실까라고 하는데 경고에 뭐가 나오죠? 세상 철학과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리고 이 경고를 끝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이 1, 2, 3, 4에서 7까지 가죠. 여기도 또 삽입이 있고요. 그 7이 뭐예요? 대접이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강팍하게 교만해서 복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경고구 자식 없이 그냥 심판하신다가 바로 7대접. 그래서 7이 뭐예요? 7번 재앙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재앙이란 얘기예요. 완전한 재앙. 그래서 7대접 맨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 뭡니까? 불못의 짐승과 그 음료와 거짓 선자들. 이게 악의 삼위일체거든요.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이에요. 같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마지막이 되고 주님의 재림과 어울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큰 그림 안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6절은 서론입니다. 7번째 이는 나팔재앙을 시작하는 걸 의미하죠. 딱 봉인을 뗀 건 나팔재앙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나란히 대접까지도 같이 열리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모든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 또는 666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이제 열리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일곱 번째 이는 어떤 특정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인봉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3절부터 5절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기도와 함께, 여기서도 또 기도가 앞섭니다.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네, 흥미로운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점에 역사가 진행되기로 먼저 작정하셨는데, 역사가 진행되기로 작정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세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기도에 내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내 기도가 된다고 해서 그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행동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7장에서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근데 그 네 충성이잖아. 성령에 의한 충성 아니잖아. 그럼 할 말이 없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그것과 아울러서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가 2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갇힌 바를 우리가 몰랐나이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굶주릴 때 우리가 언제 먹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전 열심히 잘 먹였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소묵시록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소묵시록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24장 소묵시록,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이 아니었죠. 마가복음에서는 몇 장이었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 네,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아마 7장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기도와 함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종말적 심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땅의 심판과 역사의 진행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짐을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진행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걸 제일 싫어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만 했다 하면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세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제공하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스한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똥줄 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형 만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야곱만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나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분인나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분인 나를 충동질한 거죠. 야, 너 안 되겠다. 한나가 기도가 좀 부족해. 네가 좀 기도 훈련 좀 시켜줘. Yes, 오케이. 계속해. 계속.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부족하면 너 안 되겠다. 내가 더 기도 훈련 시켜줄게. 그래서 또 괴롭혀. 나중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죽겠습니다, 진짜. 저 여자를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도가 지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 뽑고, 식목일날 우리가 심은 나무인데, 우리 그 식목일날마다 나무 심었잖아요. 우리가 심은 걸 우리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막 식목일날 심은 거 다 뽑고 막 응답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5번째 인이 하늘의 성전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였다면 7번째 인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사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뭔지 아시죠? 향에 불 붙이는 겁니다. 향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향은 요한계시에서 계속 기도로 얘기하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제사장 적어놓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 꺼뜨리지 말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왜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철야하려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철야하려고 다른 교회 이제 기도실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기도실 찾아가면 권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군것질 하시면서 밤새도록 대화를 잠이 없으셔요, 그분들이. 기도하라고 모여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맨날 땅콩 먹고 그러면서 아유 그 있잖아. 요번에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그 신방 갔다 왜 같이 안 갔어? 이권사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아유, 저는 기도하려고 갔다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나팔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나팔은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이게 구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경고와 관련된 재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재앙들의 모티브는 출애굽 시의 그 열재앙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게 다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우박, 불, 물이 피가 되고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오고 뭐 이 재앙의 중요 목적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는 이게 오지 않는데요. 이게 입맞은 자들에게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666이 몇 장에 나온다 그랬죠? 외우고 싶다 그랬죠? 네, 13장. 그렇죠? 그리고 14만 4천은 몇 장에 나온다 그랬죠? 14장. 이거 답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안에서 이 얘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출애굽의 재앙이 단지 애굽인들에게만 내렸던 것처럼 이 재앙이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9장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그 피해 갑니까? 다 모여 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안 믿는 애들하고 같이 막 공부하고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막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밀 타격하십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피해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정밀 타격하면서 막 정수리에 다 꽂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재앙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주에 보게 되면은 이 황충 제사, 여러분들 우리가 24장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엔 내 나팔이 나오고요. 내 나팔에 관한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거한 자들에게 뭐예요? 화를 얘기하죠. 이 세 번의 화, 이건 뭐 얘기해요? 다섯 번째 재앙, 경고죠. 다섯 번째 경고, 여섯 번째 경고, 일곱 번째 경고를 얘기해서 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세 나팔, 세 가지 화가 나오는데 그 화가 9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불신자들의 내리는 정신적 재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의 영혼 속에 내려지는 재앙인데 8장 13절에 보면 이 세 화는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로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화는 뭐예요? 다섯 번째 화, 나팔을 얘기합니다. 첫째 화, 즉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보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패배한 사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패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배하죠. 이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주 24번 무저갱, 이게 없을무 및 저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굴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죄와 어둠의 특징이죠. 공허함, 허무함, 그렇죠? 밑도 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밑도 끝도 없이 망가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냥 끝이 안 보여요. 바닥이 안 보여요. 그걸 무저갱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거를 태홈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구약의 언어로 또 그렇게 차용한 거예요.
70인 역에서는 스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단절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은 은혜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2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악한 사상이 세상에 퍼뜨려져 진리가 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박윤선 박사님이 해석한 부분이에요. 또한 여기 이 연기 가운데로 무시무시한 형상을 지닌 황충들, 메뚜기들인데, 덩치가 큰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 나오는데 각주 26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은 귀신들이나 악한 사상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먹어치웠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그 개념이 똑같아요. 악한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게 만드는 모든 생명적인 건 다 먹어버려요.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까지도 이제 다 먹어버립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함과 더러움과 잔인함과 신성 모독적인 것들, 제가 표현 안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니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 비렐름 라이 같은 사람들, 이런 세속 철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을, 특히 공산주의는 완전히 악마의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악마한테 계시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것이 융의 철학이, 그리고 헬라 철학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음란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은 사실은 에로스 사상이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행복의 핵심이 뭐냐면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 사상이 프로이트에게 들어오고, 프로이트의 사상이 융으로 들어가고, 융에게 들어간 그 사상이 비렐름 라이히에게 들어가서 지금은 공산주의와 연결돼서 성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성해방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메뚜기 같은 이 재앙이 수많은 어린애들한테까지 다 심어집니다. 어린애들. 요즘 학교에서 유치원 안에서도 성혁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알죠? 애들을 다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거죠. 왜요? 이게 옛날에나 지금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만 들어갔다 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왜 망했겠어요? 헬라 시대가요. 사실 성적인 문란함 때문이고 철학적인 문란함 때문이에요. 이 정신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메뚜기 같은, 황충이 같은 것들이 사람의 정치 지도자들 속에 다 들어가서 판단력을 다 흐려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죄와 도덕에 관한 부분에서 둔감하게 만드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얻어먹은 게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게 해서 헬라제국을 먹고 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죄악의 극도에 달하게 된 거죠. 로마도 사실 성적 부도덕과 철학 때문에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에 그나마 그 뭐라 그러죠? 인공호흡기를 끼워준 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나마 인공호흡기를 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결국은 로마가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말죠. 신의 도성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무적행부터 올라온 이 해와 공기,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헬라 철학 들어가면요, 성경이 다 왜곡돼서 보입니다. 은총이 가려지는 거죠. 신플라톤주의 들어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신플라톤주의로 보여요. 플라톤주의가 들어가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플라톤주의로 보여요. 그걸 플라톤주의로 본 대표적인 사람, 이단이 뭐냐면 형제교회거든요. 형제교회 하게 되면 누구입니까? 워치마니, 위트니스리.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신학계 안에서도요, 헬라 철학을 공부해가지고서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신학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신학계가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특히 칼바르트의 그 신학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통해서 성경의 빛이 사람들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싹 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황충도 이 메뚜기를 뭐라고 이제 표현합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각주를 보시게 되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황충 모양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이죠. 모든 헬라 철학은요, 모든 철학과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철학이 종교화된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다. 이렇게 돼 있죠. 황충이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람의 얼굴 같다.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죠. 그리고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미혹하는 매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는 미혹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탐욕성과 잔인성이죠. 그래서 철학과 이단이 들어간 이런 철학이나 이단 들어간 사람들 보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헬라 철학은요, 그냥 음란함의 극치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철호신경을 입고 있죠. 자기 방어 능력이 끝내줍니다.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 논리적으로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무장을 많이 했는지 깨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공격이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것이고요.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극심한 고통과 치명성이죠.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특히 미셸 푸코의 철학 받아들인 사람들이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이 소아성애에 막 집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영혼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서요. 자살 충동을 엄청나게 많이 느낀다. 똑같죠? 이거죠. 푸코도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실존주의 사상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요즘에 왜 자살이 그토록 많이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 했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종말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구약적 표현인데.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어떤 식으로, 옛날에는 한국 또는 미국 또는 영국, 그리스, 어느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재앙들, 이런 정서적인 파괴나 무너짐, 그것들이 이제는 한 시대에 우주적으로, 글로벌하게 온 세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저랬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였는지 어떤지. 근데 어느 특정한 나라만 저랬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저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이제는 보니까 저 정도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돔의 때와 같고 고모라의 때와 같도다. 노아의 때와 같도다.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죠? 소수예요. 커트라인이 장난 아닙니다. 헐렁헐렁하게 예수 믿으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14만 4천이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악한 사상을 가지고 모든 비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군대인 동시에 겸하여 거짓 선지의 무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회자들, 설교자들. 이것들은
대단한 세력으로 대단한 세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죠. 인간의 영혼에 악한 사상을 주입시켜 병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멸망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그들의 임금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과 헬라어로 아볼로온이 그 이름이죠. 그 뜻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로요? 철학으로. 세계관. 그래서 지금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 전쟁인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열왕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선지자는 소수였습니다. 미가야 같은 사람도 그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목회자가 괜찮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는지 예나 지금이나 그랬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괴롭히면 시간적 제한이 있죠. 다행히 5달 동안. 어떤 사람 6달 넘어가던데요. 그 개념이 아니죠.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28번 각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기간이 5달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간이며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겸손케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로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죠. 이들은 년, 월, 일, 시를 의미하는데 이 심판은 전쟁에 의한 것을 말하고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전쟁이 아니라 온 시대를 걸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나요? 잘못된 철학과 세계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요. 다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철학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이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이슬람과 또 자유주의 세계와의 전쟁들, 또 탐욕적인 문제들, 자원에 관한 문제들, 여기서 또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모든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종말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통찰로 바라볼 수 있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을 쓴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대를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올바로 통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와는 6번째 나팔이고요. 둘째와로 언급된 전쟁은 결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사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코에 있다고 합니다. 탱크 아닙니다. 그래서 입은 언어를 의미하고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꼬리는 뱀과 같다고 함으로써 이 말들이 마귀적이고 교활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뱀처럼 교활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세계관 전쟁이기도 하고 교리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미혹들 앞에서 이것이 둘째 화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는데 이 삽입에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삽입이 들어가는데 이 삽입 가운데에 작은 책과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 틀림없고요. 두 증인은 제가 11두 처럼 보이잖아요. 교회는 증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식사하시고 다음 저녁 때는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진도를 무궁무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안목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사상의 전쟁이고 또 기도의 전쟁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념과 사상으로 공격해오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쉬지 않고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